새벽 기도 때 컴퓨터가 에러가 나서 녹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설교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제목은 메시아의 정체입니다. 지금까지는 유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의했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향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과연 메시아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사이에는 메시아에 대한 대망론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곧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오셔서 이방 세력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주권을 되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유대인들의 기대에는 딱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의 글에는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대 선생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결론을 내린 것은 다윗 같은 정치적 영웅이 온다고 한 것입니다. 결국 유대 선생들은 메시아를 정치적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철저하게 인간화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틀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6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다윗의 시를 인용하신 겁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내 주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에는 주께서 내 주께로 번역한 것입니다. 즉 두 분의 두 위격이 나타나는 거죠. 두 위격의 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1위 하나님, 2위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1위 하나님이신 성부 여호와께서 나의 주이신 성자 여호와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도 여호와라는 말을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자격을 가진 두 하나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결코 다윗보다 낮은 후손이 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손자, 아니 고고고고 손자에게 말씀하시되가 아닌 것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는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원수들을 발로 밟기 위해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통치는 이 지상의 통치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유다의 독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라를 되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나라를 되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받는 것이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통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서 지상의 통치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즉
인간적 통치로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메시아의 통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부으셔서 부흥을 일으키시는 통치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누가 되며 국회의원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장래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 부분이 있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대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나라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끼리 보수냐 진보냐 머리 터지도록 싸워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37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메시아를 신적인 메시아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이기적인 민족주의를 전 세계적인 복음의 통치로 회복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위선에 대해 책망하셨습니다. 38절 39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 당시 서기관들이 유대 사회에서 엄청난 특권을 누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이들은 긴 옷을 입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남들은 입을 수 없는 종교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긴 옷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신분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시장에서 문안을 받았습니다. 시장에서도 서기관들은 모든 것을 최우선적으로 대우했고 특별 우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회당에서도 자리가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즉 예배드릴 때에도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중요한 행사나 잔치에서도 서기관들은 특별 대우였습니다. 우리는 서기관들이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워낙 위대하기 때문에 말씀의 종들도 함께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들이 우대해달라고 요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면서 저절로 존경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연구도 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에 부흥도 일어나지 않는데 말씀의 권위만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40절에 저희는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과부들의 재산을 삼켰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채 하면서 뒤로는 과부들과 좋지 않은 관계를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기관들 중에는 앞으로는 거룩한 채 하면서 뒤로는 돈 많은 과부들과 부정을 저지르고 그러면서 기도는 더 길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기도를 길게 해야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살리는 데 쓰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악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야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권위로 전해야 하지만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면 같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으로 힘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종은 말씀 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남에게 전한 후에 자신이 심판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남에게 말씀을 잘 전한 후에 자기가 죄를 짓는다면 남에게 잘 가르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